말씀 듣기 위하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진리의 성령님,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각 사람에게 들려주고 싶은 대로 그 말씀들을 풀어주셔서 우리 마음이 뜨겁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어렵지만 예수님의 제자로 끝까지 살아내도록 힘이 되는 하늘 양식을 우리에게 먹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동굴 속에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화요 모임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이 설교가 이어질 거예요. 그래서 화요 모임 설교 안 들으신 분은 집에 가서 지난주 화요 모임 설교를 꼭 들으시고 오늘 설교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위대한 다윗이 비겁자가 되었습니다. 거짓말쟁이가 됐고 수치스러운 원수의 눈앞에서 미친 척하고 목숨을 구걸하는 사람이 됐어요. 제사장 앞에서도 사울에게 고발당할까 봐 거짓말을 했습니다. 제사장 앞에 거짓말한 게 굉장히 크다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거짓말한 거하고 똑같아요. 사울의 비밀 임무로 노비라는 성막이 있었던 그곳에 찾아왔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리고 제사장밖에 먹을 수 없는 떡을 그 거짓말로 얻어먹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께 바쳤던 골리앗의 칼을 도로 찾아가지고 세상에 이만한 무기가 없다고 칭찬하며 그 무기를 자기 손에 넣었어요.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하던 다윗이 이제 그 죽은 골리앗이 가지고 있던 무기를 자신을 지키기 위하여 다시 취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22장은 정말 수치심의 기록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자괴감이 들었을지 아마 저 같으면 죽고 싶었을 것 같아요. 골리앗을 죽여서 이스라엘의 유명한 장군이 되었습니다. 전쟁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쳤습니다. 백성은 어쩌면 왕인 사울보다 다윗을 더 의지하고 사랑하고 인기가 하늘을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갔죠. 근데 그때에 질투하는 사울에 의해서 도망자가 됐습니다. 도망자가 되어서 처음 한 일이 하나님 앞에 물으러 간 거는 맞아요.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를 기름 부어 세우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도망자 신세인데 하나님 나는 어디로 가며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렇게 물으러 간 게 분명해요. 첫 번째 도망지가 바로 성막이었으니까. 근데 하나님께 물으러 가서 제사장을 보자마자 제사장이 사울에게 내가 왔다고 밀고 하면 나는 죽을 거 아닌가. 그때부터 거짓말이 시작되면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기회는 사라져버렸어요. 자, 하나님의 음성이 언제부터 우리에게 안 들리기 시작하는가?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때, 특별히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마음을 지배할 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그리고는 가장 원초적인 죄인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용감하고 위대한 다윗이 그랬으리라고는 생각 못할 정도로 아주 더 이상 떨어질 곳이 없을 정도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미친 척 해가지고 원수 앞에서 간신히 도망쳐가지고 이제는 동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아둘람 굴을 제가 좀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왜 다윗을 따라갔을까요? 사울이 다윗에게 앙심을 품었으면 다윗의 피가 모두 죽임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살기 위해서 쫓아갔지 결코 다윗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이새도 어쩐 일인지 막내 다윗을 싫어했어요. 그 얘기는 제가 전에 설교를 했었는데 사실은 다윗이 이새의 친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 연구 끝에 나온 결론이에요. 많은 학자들이 또 거기에 동의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막내 아들 다윗을 혼자만 종처럼 부렸어요. 아버지가 양치는 곳에 보냈거든요. 근데 거기는 사자도 나오고 곰도 나오는 곳이에요. 그래서 시편의 다윗이 내 부모는 나를 버렸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7장에 골리앗을 죽인 그 전투에 다윗이 아버지한테 부탁받은 뇌물과 도시락을 들고 형들을 찾아갔을 때 형들의 태도 보셨어요? 양은 어쩌고 우리가 상속받을 재산은 어떻게 하고 네가 감히 전쟁 구경하러 왔냐? 막내 동생한테 할 말이 아니에요. 미워했어요. 근데 어때요? 다윗이 유명해지고 인기가 높아지니까 그 덕에 다윗의 가문도 다 같이 높아진 거예요. 근데 이제 다윗이 사울 왕의 미움을 받으니까 우리도 언제 사울에게 잡혀서 죽을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 길은 어찌됐든지 다윗에게로 피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아버지와 형제들의 온 집이 다 그리로 내려갔어요. 형제들만 해도 형이 7명, 여동생이 2명, 총 9명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배우자들과 자식들이 있었겠죠? 한번 숫자를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새와 이새의 부인이 있겠죠. 가족들만 해도 수십 명이에요, 벌써. 근데 2절 보니까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물론 이거는 사회적인 약자들이었을 수도 있지만 조금 있다가 이 단어들을 해석해 드리면 많은 주석에서 말한 것처럼 사울 왕의 핍박을 받는 정적들이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아닌 것을 사무엘상 다른 곳에서 또 증명합니다. 왜냐하면 다윗과 함께 있던 불량배들 이렇게 돼 있어요. 불량배라고 표현됐어요. 아주. 그래서 이건 그런 뜻이 정치적 탄압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윗은 그 사회에서 부적응자들이 다 몰려들어서 그 동굴로 따라 들어간 거예요. 사무엘은 천재입니다. 이 기록을 남길 때 단순히 장소의 변화만을 쓴 게 아니라 다윗의 심리적인 추락을 나타내고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께 물으러 갔다가 도망가서 거짓말하고 이제는 원수의 나라 왕에게 투항을 하죠. 거기서 미친 채 하고 또 도망가서 이제 갈 데가 없어요. 이제 땅 파고 들어갔어요. 땅 속으로 추락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심리적인 상태가 이제 낙심의 밑바닥까지 떨어져서 어두운 동굴 같은 절망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호를 못 써서 죄송합니다. 왼쪽이 예루살렘이에요. 맨 위에 왼쪽이. 그리고 오른쪽이 베단이에요. 예루살렘에서 1km 떨어진 동네죠. 그리고 예루살렘 밑으로가 베들레헴, 예수님의 고향이죠. 그리고 아둘람, 그리고 헤브론, 큰 글씨는 유다 전체를 말하는 거고,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헤브론 중간쯤에 있는 광야 한가운데 있는 동굴이에요. 이런 곳에 있어요. 거기는 조금 여름에는 우기에는 조금 풀이 있어요. 저렇게. 이게 바로 아둘람굴 입구입니다. 가시나무로 막혀 있어서 멀리서 보면 이게 동굴인지 가시덤불인지 구분이 안 돼요. 자, 발견한 아둘람굴 속에는 저렇게 사람들이 정으로 쪼아서 굴을 만들어서 거주했던 흔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건 다윗 때의 것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 후대에 또 사람들이 거기에 머물렀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사람이 모일 만한 광장 같은 곳도 있고요. 저 입구를 안쪽에서 바깥으로 본 거예요. 입구는 저렇게 작아요. 그리고 가시나무로 가려져 있습니다.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군데군데 뻥뻥 뚫린 빛이 들어오는 곳이 있습니다. 제일 큰 홀이에요. 여기 아둘람굴입니다. 어떻게 400명이라고 말하면 남자만 400명이거든요. 그러면 몇 명일까? 800명에서 1000명 그 정도 됐을지도 몰라요. 아둘람의 뜻은 히브리어로 은신처, 피난처, 격리된 장소 이런 뜻이 있어요. 아주 그 이름하고 꼭 맞는 장소죠. 은신처, 피난처, 격리된 장소. 이 땅은 유다 지파에게 분배된 유다 지파의 당연하겠죠. 헤브론과 베들레헴 사이니까 유다 지파 땅에 속해 있고요. 아둘람굴은 그 아둘람 성읍 근방 광야에 있는 입구가 잘 보이지 않는 큰 동굴이다. 입구가 잘 보이지 않는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다윗은 지금 도망자이기 때문에 발각이 되면 안 돼요. 오늘 우리가 예배 때 마지막 찬양을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의 피난처라고 고백하는 찬양을 드렸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무덤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죽어야 그분의 부활과 연합할 수 있어요. 살아가다 보면 제가 사역자로서 제일 힘들 때가 뭐냐면 제 자신의 자아가 죽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때 제일 괴로워요. 제 감정대로 뭔가를 했을 때 하나님께 철저하게 묻고 순종하는 것 대신에 내 스스로 판단해서 뭔가를 했을 때 그때가 제일 괴롭고 힘듭니다. 그리고 나면 또 무덤 속에 들어간 것처럼 낙심이 되죠. 근데 놀랍게 우리 인생에도 무덤이 없으면 부활이 없어요. 우리가 낙심해 보지 않으면 우리가 소망을 알 수가 없어요. 소망이란 것은 낙심에 반대된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을 알지 못하고 살아간 사람이라면 진정한 소망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죠. 예수 믿는 것은 굉장한 역설이에요. 무능한 것 같지만 유능한 사람, 무명한 자 같지만 유명한 자들이에요. 약한 자 같지만 강한 거예요. 남들이 보면 거짓된 자들 같아요. 복음 전하는 게 그게 거짓말처럼 들리지 진짜 같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진실을 말하는 자들입니다. 어떨 때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침묵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사람 앞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다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억울한 일도 말하고 오해받는 것도 말하고 가슴 아픈 얘기도 다 털어놓고. 근데 우리는 반대로 해요. 하나님께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사람들에게 다 털어놓고 그것이 일파만파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죄를 계속해서 크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동굴 속 같은 이 아둘람굴이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한 과정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 블레셋으로 거짓 투항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 있다가 위기가 오자 미친 채 하고 달아나서 숨은 그곳입니다. 이곳에 사람들이 400명이나 다윗을 따라와서 최초의 다윗 공동체가 이루어집니다. 이게 뭐냐면 이 아둘람이 없었으면 다윗은 유다의 왕이 될 수 없었어요. 이해하세요? 이게 역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제일 밑바닥까지 수치스럽게 만드시고, 자기가 그런 거지만 하나님 그걸 그냥 허용하시고 맨 밑바닥까지 떨어졌는데 그것이 바로 소망이 싹 트는 그라운드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인생 바닥 쳤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바닥을 치는 게 왜 좋냐면 바닥을 치면 더 내려갈 데가 없어요. 바닥이니까. 그 다음은 어떻게 돼요? 1mm씩이라도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바닥을 쳐야. 다윗은 인간적으로 내가 골리앗 죽인 게 아니구나. 내가 전쟁에서 승리한 게 아니구나. 내 물맷돌 실력으로 내가 지금까지 여기 온 게 아니구나. 내 연주 실력으로 왕 앞에 악사가 된 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우지 않으면 나는 이렇게 비참한 인간이구나.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에요. 고난을 받는 것은 유익하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싫죠. 누가 고난이 좋아요? 동굴 속에 숨는 게 뭐가 좋겠어요? 그런데 이로써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우리가 동굴까지 들어가야지 하나님의 원리 원칙을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은 밑바닥까지 간 사람들이 부르질 때 건져주신다는 것을 거기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에 여러분 실패를, 크고 작은 실패 경험하신 분들 기뻐하세요. 거기가 바로 소망이 시작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공동체는 지옥 공동체였습니다. 천국 같았을 것 같아요. 땅 속에, 광야의 땅 속에 1000명이 있어요. 근데 남자만 400명인데 히브리인에게 사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크게. 사라는 숫자는 동서남북 사방. 사방이 뭐예요? 온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는 숫자가 나오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히브리인들이 이 숫자를 상징으로 썼다 그러면 사는 세상이란 뜻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는 고난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광야 40년, 애굽에서 400년 노예 생활,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고 사는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100은요, 충만이. 400명이 같이 있었다는 말이 뭘까요? 동굴 속에. 그 공동생활은 고통으로 충만한 도피 생활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전엔 다윗은 굉장히 자신만만한 사람이었어요. 왜요? 부하 두세 명만 데려가가지고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여가지고 왕의 사유가 되기 위해서 그들의 피부를 잘라가지고 와서 사울에게 바치잖아요. 정말 슈퍼히어로 같은 전투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게 뭐가 겁나겠어요? 칼 한 자루만 차면은 세상에 겁날 게 없는 사람이었는데 이 공동체에서는 어떤 리더가 됐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이 이 시간을 허락하셨을까요? 다윗은 이전에 양치는 목자였어요. 그랬다가 전쟁하는 군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쟁하는 군인을 왕으로 세웠을 때 사울 같은 부작용이 나는 것을 보셨어요. 그래서 왕은 전쟁하는 군인이 되어서만은 안 되겠다.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뭘 만들고 싶어 하셨어요? 목자. 목동에서 장군이 됐다가 다시 목자를 만드는데 이제는 양치는 목자가 아니라 사람을 돌보는 목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아둘람 공동체는 교회의 모형이에요.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죠.
마음 상한 자들이 오는 곳이에요. 그리고 교회 안에는 그렇기 때문에 늘 시끄럽습니다. 잠잠할만 하면은 소리가 나요. 왜냐하면 그 공동체가 지옥 공동체이기 때문에. 근데 누가 리더예요? 다행히도 다윗이 리더예요. 다윗이 장군처럼 이 동굴 속에서 했을 것 같아요? 누가 시끄럽게 나와 칼을 빼가지고 목을 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동굴이 유지됐을 것 같아요? 뭐를 배웠을까 여기서 다윗이? 인내. 참는 걸 배운 거예요. 저걸 죽여 마라 그러다가도 칼을 집어넣으면서 나 같은 주제에 뭘 누구를 벌을 주겠어. 왜? 나는 진짜 개만도 못한 인간이야. 원수 앞에서 미친 채 하고 하나님의 종 앞에서 거짓말하고 나는 죽어야 돼. 낙심한 다윗이 동굴 속에서 누구를 뭘 책망하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나보단 낫다. 그래서 다윗은 계속 참는 습관을 여기서 기르게 되는 거예요. 가장 큰 어려움이 뭐였을까요? 공동생활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서로 간의 관계의 문제였을 것입니다. 이 1000명의 음식을 어떻게 구해야 돼요? 그 누가 구해와야 될까요? 다윗이 밖에 나가서 뭐 사냥을 하든지 남자들 몇 명 데리고 가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약탈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해가지고 음식 구해가지고 와야 돼. 생각해 보세요. 다 피했는데 그들이 가져왔던 뭐 이런 게 얼마나 갔겠어요. 그러니까 계속 거기서 음식을 구해야 되죠. 그 이슈가 있죠. 그 다음에 사생활 보호가 돼요, 안 돼요? 각자 가족 단위로 동굴 안에 들어갔겠지만 그게 무슨 구석구석에 있겠지. 애들 우는 소리, 싸우는 소리, 조금 큰 애들 뛰어다니는 거, 화장실. 아침마다 화장실 어떻게 해, 이거. 근데 또 이게 시끄러우면 어떻게 돼요? 발각될까봐. 이거 많이 했겠죠. 부모들이 동굴 속에서 뭘 제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밖에서 무슨 소리만 나면 단 하루도 저는 이 동굴 안이 행복했을 리가 없다고 생각해요. 동굴 같은. 지옥의 동굴 같은 그런 생활을 했겠죠.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진짜 문제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냐. 첫 번째, 환난당한 자. 여기 히브리어는 마초크라는 단어가, 환난이라는 단어가 마초크예요. 뜻이 뭐냐면 압박당하고 갈 곳 없는 사람, 노예나 빈민으로 학대를 피해서 도망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노예 출신이에요. 이 사람들은 긍정적인 사람이었을 리가 없겠죠. 늘 불만이 많은 사람. 마음이 낙심됐고 불만이 많아요. 두 번째는 빚진 자들이에요. 히브리 말로는 나샤라고 하는데 빚독촉을 받는 자, 남의 재물을 떼어 먹거나 의무를 저버리고 시달리다가 도망친 사람. 우리 한국말로 하면 야반도주예요. 이 사람들은 야반도주. 남의 빚 떼먹고 도망간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기적이고 부도덕한 사람들이에요. 범죄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동굴 안에서 공동생활하면서 이기적이었겠나 생각해요. 필요하면 옆집 거 슬쩍 훔쳤겠지. 세 번째, 이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저는. 마음이 원통한 자. 마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마르 혹시 기억나는 게 있으세요? 마라. 마라가 뭐죠? 쓴 물이 있는 곳 마라. 왜? 이 마르에서 나온 거예요, 마라라는 곳 장소가. 쓰다는 뜻이에요. 이 쓴 마음을 가진 자, 쓴 뿌리, 곧 상처로 인해서 삐뚤어진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삐딱한 사람들. 남의 진심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늘 의심하고
의심을 혼자 키워가지고 다른 사람하고 나누고, 한마디로 말하면 거칠고 성격이 좋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400명.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추천드릴게요. 그런 사람 400명 모아서 여러분에게 담임 목사를 하라고 하시면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기쁘게 수락하시겠어요? 저는 1000만금을 준다고 해도 못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물고기를 잡던 제자들을 불러서 이제부터는 너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셨어요. 다윗도 양 치는 데에서 내가 그를 빼냈다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왜 빼냈어요? 사람을 치는 목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려면 뭘 배워야 돼요? 사람 치는 목자의 제일 중요한 덕목이 뭐냐면 사람을 인내하는 거, 참는 거. 물론 다윗이 이후에 공동체의 규율을 세우기 위해서 사람들을 벌 주기도 하고, 하지만 그 모습보다는 그의 성품이 이때부터 크게 변화돼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곧 600명이 됩니다. 600. 남자만 600. 그러면 한 1500명? 1200에서 1500명. 이게 바로 다윗이 나라를 세우게 되는 600인 최초의 용사들이 됩니다. 사무엘상 30장 22절에서 25절을 한번 볼게요. 그들이 진짜 사회적 약자고 사울에게 고통받은 정적이 아니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각 처자만 데리고 떠나게 하라 하는지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싸움에 나가야 되는데 빼앗긴 처자식을 데리러 가야 되는데 못 가고 남아있던 사람들한테 아무것도 주지 말자는 거예요. 그리고 쫓아내자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야 니네가 잘 싸운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셨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 거야. 이걸 언제 배웠어요? 자기가 골리앗을 이겼던 것이 자기 자신의 힘인 줄 조금 착각했을 것 같은데 나중에 비참하게 실패하고 나서 깨달은 거예요. 그 다음 읽어볼게요.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되찾은 것을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전쟁은 자기들이 해놓고 이긴 것도 하나님 덕이고 되찾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주신 건데 너희가 니네 마음대로 그렇게 못해. 24절.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하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싸움에 나갔던 자들과 몸이 아프고 약해가지고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을 지키고 있던 그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나누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릅니다. 다윗이 전통으로 만들었어요. 뭐예요? 600명의 다윗 공동체 중에 전쟁에 나간 사람이 400명이었고 남자 400명, 그리고 200명은 나머지 소유물 양과 소떼를 지키고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들은 지쳤고 몸이 아팠기 때문에. 다윗의 부하들 안에는 이렇게 남의 거 떼어먹은 사람, 쓴 마음 가진 사람, 낙심한 사람들이 삐뚤어진 마음으로 전리품을 사람들에게 주지 않기를 원했고 그 200명을 쫓아내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똑같이 그들에게 나눠줘요. 그 600명의 형편없던 사람들이 여러 전투와 몇 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 다윗의 용사들이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변화됐을까요?
중요한 것은 사람은 들을 때 변하지 않고 보고 감동받을 때 변화돼요. 다윗이 말로 사람들을 이끈 것보다 그가 어떻게 사람들을 대우하는지를 보고 사람들이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기적인 사람들이 이타성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이 공동체를 위하여 목숨을 걸고 앞장서는 것을 봤을 때 자기 자신만 챙기던 사람들이 눈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다윗의 용사들 중에 혼자 적진에 들어가서 몇백 명을 죽이고 사자를 죽이고 그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다윗의 33인 용사들의 이야기가 후에 나타납니다. 그들이 원래 다 깡패, 도망자, 빚진 자, 이기적인 삐뚤어진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여기 우리가 속한 아둘람 같은 공동체가 그 구성원들이 어떤 사람이 있는가를 따지기 전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게 쉽게 말하면 뭐냐면 우리 교회 안에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어떤 사람이 있고 이거를 따질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자신을 다윗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난날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진짜 리더는 누구인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이 다윗은 이중적인 모형이에요. 하나는 실패한 우리 자신을 나타내고 거기서 목자의 참모습을 보여주는 다윗은 무덤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동굴에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함께 부활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600명을 다시 동굴 밖으로 데리고 나가죠. 이게 뭘까요?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리더가 되셔서 6이 나타내는 것은 인간의 숫자예요. 100은 충만해요. 구원받기 충만한 합당한 인간들 모두를 무덤에서 함께 부활시키시는 왕이 되시는 겁니다. 놀랍죠? 그래서 여러분 생각할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실패한 다윗은 나 자신이라고 생각하세요. 승리한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구나. 그래서 두 가지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함께 있는 공동체 안에 있는 많은 상처받은 사람들, 낙심한 사람들, 어쩌면 쓴뿌리 때문에 남을 괴롭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인가? 나는 더 큰 실패자, 나는 더 큰 상처가 있었던 사람, 그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이끄시면 용사들로 변화되겠구나. 그들은 반드시 부활하겠구나. 예수님이 그들을 함께 데리고 동굴 속에서 나가시겠구나. 이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리더는 그림자 다윗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기서의 그림자는 온전치 않아요. 그래서 이중 예표가 되는 거예요. 실패한 사람으로서의 우리들, 또 하나는 죽음에서 승리하신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 공동체의 리더가 저가 아닌 것을 선포합니다. 이 공동체의 리더는 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이 공동체의 머리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고 그분이 우리를 이끄실 진짜 지도자고 그분만이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 영원한 부활에 이르게 하실 유일하신 왕이신 것을 선포합니다. 그리스도는 나같이 낙심하고 범죄하고 교만했던 자를 마침내 용사로 세우실 것이다. 이것을 믿으세요. 그분을 머리로 한 공동체를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누가 리더를 맡든 간에 견고한 공동체가 될 필요가 있어요. 목동은 바뀔 수 있지만 목자는 한 목자 아래 있기 때문이에요. 그분을 닮아가는 리더들과 멤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남녀 선교회 총회가 있습니다.
새로운 리더를 뽑습니다. 교회마다 사람들을 세우거나 새 임원을 뽑을 때 시끌시끌해요. 근데 그렇지 않은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리더 세울 때 아무 말도 없어요. 왜냐하면 리더가 별로 권력이 없기 때문에 그 권력을 탐하지 않습니다. 리더가 수고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별로 원치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섬기는 자가 하늘나라에서 큰 자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그 리더를 기쁘게 감당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롭게 되시는 임원들도 이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은 왜 저래? 이 사람은 왜 이래?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나는 저들보다 훨씬 더 수치스러웠던, 실패했던 비겁쟁이 다윗과 같았던 사람인데 주님이 동굴 속에서 나를 그래도 사람들을 맡겨주시고 돌보라 하셨구나. 그래서 내가 사람들을 잘 돌봐야지. 이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 삶이 지금은 조금 동굴 속 같을지 몰라도 이제는 주님이 나를 용사로 세우시겠구나. 내가 그분만 잘 따라가고 그분을 닮아가려고 애쓴다면 아침마다 다시 묵상하는 거 시작하고, 개인 예배 다시 세우고, 성경 통독 다시 시작하고, 사람들하고 떠드는 시간 줄여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말하는 기도의 시간을 다시 세우자. 이 결심이 올해 마지막 달에 이르신 여러분에게 꼭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은 채로 치듯이 하나님이 사람을 고르는 시간이에요. 왜? 마지막에 끝에 와 있거든요. 이미 적그리스도가 세상에 나타난지도 몰라요. 어디선가 준비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정보를 조금 더 알지만 그 얘기를 다 하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때가 마지막 때인 걸 아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미국 대통령이 그 사람이 된 게 참 다행이다 이렇게 말하는 기독교인들이 있지만 과연 그럴까요? 과연 보수 기독교가 지지한다고 해서 그 대통령이 올바른 인물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종말을 가는 징검다리 하나가 놓여진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언제 끝나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나타나는 세상과 흡사합니다. 그러나 난리와 난리의 소문, 전쟁과 전쟁이 소문이 들릴지라도 아직 그때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때가 어떻게 오냐면 속히 오리라. 속히 된다는 말은 예수님 말씀하신 그때부터 빠르게 될 거라는 얘기가 아니라, 일단 징조가 하나가 열리면 그 시리즈가 빨리 진행될 거란 얘기예요. 종말은 어떻게 오냐면요, 딱 뚜껑이 하나 열리면 쫙 진행돼요. 예, 거침없이 빠른 속도로 속히 되리라, 이런 말이 그 뜻입니다. 헬라어를 잘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순간부터 빨리 될 거란 뜻이 아니라, 이런 일이 시작되면 그 과정이 빠르게 진행될 거란 뜻입니다. 여러분, 이제 깨어서 정말 껍데기 같은 신앙생활을 버리고 참된 신자가 되어야 돼요. 포도나무 대신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무슨 일이든지 예수님이 나의 머리, 나의 왕으로서 인정되도록 그렇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매일을 예수님 맞이하는 날처럼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날에는 동굴 속에 있는 그 깡패들이었을지도 몰라요. 불량배, 성경이 말하는 그 쓴 마음을 가진 불량배였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보는 여러분은 이미 반쯤 용사예요. 나머지 반, 주님이 너는 진짜 용사야, 나를 위해 목숨 걸고 싸우는 참된 용사야, 이렇게 칭찬해 주실 때까지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인내와 사랑, 그분의 하나님께 대한 무조건적인 복종을 여러분 배워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는 정말 다윗처럼 우쭐대다가 꺾인 사람입니다. 나는 어쩌면 땅굴 속 같은데 어두컴컴한 데 낙심해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를 목자로 불러주셨고 사람들을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예수님 닮은, 그래서
동굴에서 용사로 나올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함께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고백드리는 것은 저는 정말 실패한 다윗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고백드립니다. 저는 교만했고 실패했고 낙심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동굴 속 같은 데 있었던 보잘것없는 실패자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목자로 불러주셨고 상처받은 사람들을 맡겨주셨습니다. 오늘날까지 주님이 아니면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물론 중간에 실수도 하고 실패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여태까지 저를 충성되이 여겨 이 직분을 맡기셨는데, 하나님이 공동체가 용사를 만드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아둘람 같은 회복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우리를 예수님을 머리로 한 참된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판단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시되 하나님 목숨을 내어줄 정도로 서로 인내하며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택받을 임원들 모두가 그 마음을 가지고 양떼를 돌보는 귀한 목동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